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어서 바로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또 손가락질과 또 오해와 또 공격을 하는 모든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거룩함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3주가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 외국에서 사재기 하는데 화장지 사재기 하려고 권총을 갖고 나간대잖아요. 권총을 갖고 나가서 화장지 두루마리를 하려고 권총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생수도 그렇고, 뭐 식료품도 그렇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다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잠시 뭐 마스크로 인해서 불편함도 없고 걱정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조금 조심하면서 지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이 시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죠. 또 때로는 환경적인 자녀와 집안의 우환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길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을 가시다가 사람을 맹인을 봅니다. 맹인을 보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 왜 어떻게 보면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그것은 아주 제자들이 볼 때에는 또 그 당시에 있는 신앙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또 어떤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죄의 결과에 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눈 뜨고 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해보냐, 흙을 짓이어서 침으로 뱉어가지고 그의 눈을 발라줍니다. 발라주니까 그러지 않아도 요즘도 눈에 장애가 있으면 선글라스를 써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또 타인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해서 알리는데 눈도 당시에는 선글라스도 없죠. 보자키 하면서 안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진흙칠을 한 거를 눈에다 덮쳐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정말 아주 꼴이 모양이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이들 같은 경우나 혹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짓거리지 얼굴에다 진흙 바르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을 떨어요. 정결과 부정을 따질 때에 흙을 얼굴에 바졌다.
흙을 얼굴을 밟고 다닌다. 그것도 어른이 그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루살렘이 하나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인데 꼭대기에 있단 말이죠. 꼭대기에 있는데 그 성에 물이 없었어요. 성 밖에 기온샘이 있어가지고 성문을 닫으면 이 성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거기서 수로를 내가지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 저수지를 만든 거,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물을 볼 수 있고 물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또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해서 가려고 한 사람들 많이 보는 그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씻게 되어집니다. 씻을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이 사람 눈 멀어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으로 들어갈 때 미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아봤잖아요. 아우 그 안진뱅이 미문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그런 식으로 아니 눈먼 자가 일어났네 눈 떠졌네 이런 식으로 막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겨서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난 알지 못한다라고. 눈을 몰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있어서 9장에 있어서의 서론 부분 앞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죄와 또 그것에 대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몇 대까지 축복하신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1000대까지 축복을 하신다. 그런데 내가 벌을 내릴 때는 벌을 내리면 언제까지 내리신다? 3, 4대까지 내리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3, 4대까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벌을 줬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죄를 졌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 하나님 벌 주면 3, 4대까지 벌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눈먼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이 벌을 태어날 때부터 죄 졌으면 그것을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그럴듯한 이건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거나 어려움을 당한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뭐죠? 내가 죄 졌는가 보다. 죄 져서 벌 받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접근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들이나 그 사람의 죄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건가? 또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눈먼 자에게 뭐를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메시아 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그가 눈을 떴느냐 눈을 멀었느냐 안 멀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서 낫게 했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이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고 뱀에게 심판하시고 땅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이 사는 일이 다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저주를 받는. 또 침도 저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침하고 흙하고 저주의 저주를 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보고 아니 왜 그 눈에다가 볼썽사납게 흙으로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시력을 창조하셔 주셨다. 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건 흙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만드셔서 눈을 붙여주셔서 했다라고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뭐냐,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었다는 거지. 민간요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사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낫더라. 그래서 민간요법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흙에 그때 흙이 무슨 뭐 효염이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약이 있고 또 실로암에 그 물이 약발이 있어서 다 이렇게 둘이 만나서 고쳐졌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해석이야 자기 나름대로 자유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뭐 행동을 하셨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또 따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양 침 뱉어가지고 막 사람들 눈에다 바르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서 나도 따라 해서 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또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상한 방법을 막 따라하는 것이 잘못하면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고쳤으니까 나도 하면 고칠 거야 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해주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즉 그 예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그 행동에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것을. 아니,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듯이 뭘 오라가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또 그 믿음인데, 그것은 자기가 정말 주님을 확실한 믿는 믿음이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주님 여기서 나는 날 수도 있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고 도전이 되는 거, 주님을 못 믿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씻어서 눈이 밝히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눈면자의 맹인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데 그 맹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 가까이 나왔던 그 맹인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작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냐고요?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인데 그를 데리고 이 바리새인에게 갔다라고. 바리새인. 즉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가지고 야 안식일날 어떻게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눈뜨게 됐냐라고 하는 걸 다시 취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씻으라고 해가지고 진리교사 가서 씻었다 낫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그의 부모를 또 끌어다가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라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아니 다 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일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런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흠을 잡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이 유대에게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네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이 다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것은 인생에 예정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또 에스네파 사람들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되는 거다라고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인간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개입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왔던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일에 병난 일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서 안식일 어긴 것만 책임을 지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가 저기 불려가 막 그들의 모습. 근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맹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변화를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이다. 11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고쳐준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17절에 가서는 주님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그래서 더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인생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께 갔더니 이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사리와 예수님께 대해서 모욕과 예수님께 대해서는 조롱과 예수님께 대해서는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통을 더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점점 사람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국에도 걷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기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뭐 성탄절도 중요한 절기고 뭐 감사절도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그 절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와 보증이 된 건 부활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걷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기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과 주님을 향한 주의 위로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영적인 절기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사순절기에 열심히 기도하는 절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 십자가를 내 삶에 지는 절기예요. 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금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각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분은 때로는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뭐 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 절기에 다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쳐버려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해서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종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면 바르는 대로,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씻으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때가 묻는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주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획을 더 앞세웠던 것도 있었고, 언제부턴가 주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또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는 적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에 주님을 회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19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내게 눈을 멀게 했느냐고, 왜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지질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남들은 다 뜨고 난 눈을 감았냐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왜 나를 조롱받겠냐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놀라내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시비를 걸려고 하고 예수님을 걸어 떠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으려고 하고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눈이 떠졌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영화는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요 소경이요 눈이 어두운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참 그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시력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물론 답답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 맹인이라고 하는 장애를 얻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시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전 것을 내가 믿었던 거라고 그냥 예수님을 부르고 이것을 당연시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완전하고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갔더니 더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주는 믿음으로 체험받고 세움을 입었던 맹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가는 일이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행복의 발걸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와 또 자복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서 주께 가까이 온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어요. 주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가까이, 주의 말씀에 늘 사무치게, 주의 뜻에 늘 가까이, 주의 능력에, 주의 사모함에 늘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린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위로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어려운 가운데 또 그것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세상을 이기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